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가지 복까지 6절까지 맞죠? 6절까지 보냈는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이죠? 오늘 산상수훈 이제 5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산상수훈은 몇 가지 복이 있습니까? 8복, 8가지 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이 있어요. 이 8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을 나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을 작정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언약을 주셔서 우리 안에 누구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말씀은요, 성경의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 7장에서 얘기하는 저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뜻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8복이라면 8복.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하면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셔야 돼요. 성경. 이 말씀을 주시겠죠.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타락을 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했는데 이 타락을 어떻게 누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해주셔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복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제 아주 잠을 못 잤어. 이 복을 정말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을.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이 복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으로 오시게 돼. 신랑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얘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나 특별히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오직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게 되면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저 여러분의 성령 세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분바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하나가. 이 신비예요. 이 신비가.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은요.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5장에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되어서 가는 사람이 복음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은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가지고 살아야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그것을 대표적으로 오늘 팔복 중에서 이 5장, 6장, 7장 이 산장순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팔복이 이루어진다. 팔복. 이 팔복은요. 계속해서 6장, 7장, 8장 계속 쭉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이 말씀이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무슨 복? 팔복을 주시라고. 팔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눌 복은 몇 가지 복을 나눠드렸어요. 일단은 4가지만 일단 오늘 가지고 가셔. 4가지만. 4가지만 받아가시죠. 4가지만.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팔복을? 나에게.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게요. 그래서 이 한번 우리가 좀 같이 1절부터 4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4가지 복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제 4가지까지 복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복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태어나게 해주십니까? 천국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나 천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면 여기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회개가 2가지가 있습니다. 4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돌이켜서 너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스톱하고 그만하고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주 앞에 쫓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때가 찼음에,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절대로 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셔야 우리가 천국으로 태어나셔야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이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 복음이라는 것이 워낙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쉽게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해주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이것을 누구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누구를 낳게 되는? 이삭을 낳게 되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게 되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에 할례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 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지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됐을 때 다 분이한다. 다 분이래.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이 할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할례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보시게 되면 2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의 생명인 천국으로 태어날 때 우리 속사람의 이 상태,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이에요. 천국이 내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천국에 진행 중인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견져보고 이것이 안 됐다면 이렇게 8장, 9장, 10장, 10장 쭉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침받아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거듭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또 어떤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 그렇죠? 완전한 자가 되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의롭게 된 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로워진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의인.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인들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예요? 영혼의 죄, 영혼의 죄. 죄는 두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영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실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 말이에요. 의인.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예? 틀린 말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내가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 짓는 것을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면서 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어떤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하지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죄만 남아. 죄만.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져야 그때부터 죄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네요. 정죄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끝내버렸다. 모든 죄악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을 누가 정죄하냐? 누가 정죄를 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육신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육신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껍데기를 가지고 죄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가 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은 자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반드시 없습니다.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고 저 여러분들 천국으로 낳게 되면 천국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삽니까? 회개 안 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회개를 하지만 마귀가 우리 육신에 부패한 육신에 그런 죄를 짓게 해가지고 회개는 하지만 거기에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죄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정죄해요. 마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만 내시요. 위로. 사랑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약속이 그래서 중요하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 생명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리 가! 예수님의 저리 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천국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예수 이름을 줘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또 죄인이라고 할 때 저리 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한들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나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다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듭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죄를 짓습니까? 그럼? 육신이 죄를 지어요. 육신이. 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으로 태어난 자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9절 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어떤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저희 죄를 못 지어요. 자, 10절 볼게요. 10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누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서 안 나온다면 내 마음에서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천국으로 우리를 거듭나 주게 되면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천국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을 통해서 원수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볼게요. 또 왜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자유함.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까지 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인격화시키면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마귀는 어느 곳에서 죄를 짓게 합니까? 깨끗한 곳에서 죄를 짓게 합니까? 더러운 곳에서 죄를 짓게 합니까? 더러운 곳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함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들은. 자라간 상태이긴 합니다. 자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이 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 속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내가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절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능력으로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마음에 죄를 주고 또 욕심을 주고 계속해서 욕심을 줌을 통해서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이 절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 볼게요.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롭게 해준다. 아들이.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죄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그거와 자유롭게 죄 가운데서 귀신이 마귀가 주는 그 욕심에 내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 지는 것을 또 짓고 이 반복하는 죄를 전혀 따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속사람이 이 천국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6장 20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근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으로 태어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남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는 것이 무엇이세요?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평생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공급한 적이 없네.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누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자,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런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사망. 끝나버렸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봅니다. 20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으로 태어나진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참포도나무인 그리스도가 그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도 여러 가지 있죠. 주님의 마음으로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악한 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물과 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껍데기, 이 육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겁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것을 살아봐야 7, 80년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이란 말씀이죠. 자, 볼게요.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4절 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마귀가 주는 욕심에 다 끌려간다. 다 끌려가.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 그렇게 많은 부흥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말로가 안 되는 것은, 말로가 왜 다 그 모양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아침에도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도 했지만, 죽을 때 가봐야 된다는 거죠. 뭐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항상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부듯이 부어줄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사는 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 운동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셔야 됐는가? 왜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팔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팔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천국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 부인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욕심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 세상 것 쫓아가고 돈에 쫓아가고 여자에 쫓아가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 다 망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자, 5절 볼게요. 5절.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보세요. 예, 물과 피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이 세례. 이 세례는 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할례와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 할례는 곧 세례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할례가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었어.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것이 새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임하시에요. 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물로 임하시고. 다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아가지고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시다.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인치시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성령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성령세를 이루어주게 되면 물과 피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 그래서 볼게요. 8절 봅니다. 7절 8절 볼게요. 7절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자들을요 악한 자가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자를 누가 건들입니까? 자, 18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다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더라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날 지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평안을 주신다. 평안. 어떤 두려움과 어떤 폭력이, 어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자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누구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실 때 주님이 어떻게 뭘 이루어주신다고요? 천국을 이루어준다. 천국.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은요, 사람이 사는 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하신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태어나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육신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박국서 볼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 볼게요.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의 가장 또 중요한 나무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수입원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참 귀한 나무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네. 밭에 먹을 것이 없어. 그 당시에 농경 사회니까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말씀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 말씀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아. 다 아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천국으로 우리가 태어날지 못하면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천국복음. 천국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버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은 주님 천국이라 그러고 주님으로 산다 그러고 주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천국을 수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포기가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란 말씀이죠. 어떻게 살게 해주시는데? 천국으로 살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아직도 내 것을 못 버렸다. 아직도 내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예요? 내 남편이 원수입니까? 내 아내가 원수입니까? 자식이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내가 원수예요. 내가 원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수란 말이에요. 응? 나를 알아야 돼. 나를.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면요, 복음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가 없을지라도 집이 없을지라도 내 모든 가진 것이 다 탕진할지라도 누굴만 원하게 되는 것이요? 18절 봅니다. 시작. 난 여호와로 자 18절 다시 한번 시작.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임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나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로 삶을 살게 해주신 그걸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얘기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 헛방이야. 헛방.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없어요. 절대로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생각을 마셔야 돼. 하늘나라 갈 생각을 마시자니까. 그러니까 한번 없어져 봐야 돼. 한번 망해봐야 돼, 다. 그렇죠? 한번 망해본 사람,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아. 모든 것이 없어져야, 모든 생각 잡념이 없어져야, 모든 물질이 한번 없어져 봐야, 내가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없어져 봐야,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져 봐야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때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포기가 되어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왜? 누굴 누릴 수 있으니까?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밑에 거 볼게요. 시편 27편 4절,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가져버리면 다 가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면 다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집도 사야 되고 또 자녀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땅도 좀 사야 되는데 건물도 사야 되는 이런 생각이 또 있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야 된다. 심령. 왜? 누구로만을 만족해야 되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사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욕심으로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딴 데 두 가지만 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 올인하시면 주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집에 살겠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면서 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주님으로서 나는 한 분으로서 난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절절절절 흘러나올 때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잘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의, 주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다 가진 것이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주님의 생명. 이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이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데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신 분이라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을 이루어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짐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자는 것이에요. 함께 동행하자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자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죄를 위해서 우리 죽으시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져야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주님의 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시되 기쁨이 되어주시죠. 기쁨이 되어주시고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천국을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를 저 여러분이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집어서 주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넉넉하게 지는 줄을 믿습니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까? 어떤 사람이 주 앞에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직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다 끈을 맺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졌을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